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출애굽기 2장 25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했죠. 그리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좋은 거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대접받고 있었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모르는 왕이 집권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한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200만 명이 다른 민족에게 붙어버리면 이집트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더 악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만 낳으면 아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노예로 전락된 상황 속에서 벽돌 만들어서 성 만드는 노동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게 개정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 개혁 한글판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권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없죠?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권념을 풀어서 쓴 게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권자는 돌볼 권자예요. 염자는 생각할, 기억할 염자예요. 그러니까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권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종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셨던 게 아니라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외계인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사람 말처럼 들리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미친 사람 취급할까 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백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양 이런 게 옛날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렇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렇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렇지.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니까 따라가야지. 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인도자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인도자요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그게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자꾸 터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제도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402호 아가씨한테. 목사님, 밤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교회에 불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빨리 갈게요. 교회 앞에 오니까 교회에 막 불나면 소방 신호 나는 거 따라락 따라락 바깥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불난 줄 알고. 권사님 몰랐죠? 제가 와서 껐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난 줄 알고 막 사람들이 119에 전화하려고 막 휴대폰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여기 불났어요? 그러길래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와서 그래도 제가 소방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아놓은 게 다행이었지. 여기 방송실에 가면은 그 경보기 끄는 게 있거든요. 시작 누르고 주경종 뭐 무슨 경종 끄면 꺼져요. 그래서 제가 그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전에. 어디에 불이 들어와 있느냐? 5층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 5층에. 그러니까 그거 때리는 소리 안 났으면은 교회 물받아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5층에 불이 나가지고 5층으로 올라가 봤죠. 근데 사는 사람도 그냥 잘 지내고 방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집도 문제가 없고 불이 안 났어요. 5층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5층 창고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여는데 습기가 확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저는 보일러가 터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고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경보기를 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장로님께 전화를 했죠. 장로님 밤 12시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자다가 주무시다가 장로님이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혹시 거기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보신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님 침착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수도를 끄시고 냉수 들어가는 걸 끄시고 보일러를 일단 빼놓으시라고. 내일 제가 가서 보겠다고. 그렇게 딱 얘기해요. 그래서 그대로 딱 하고 이제 제가 거기 수증기 꽉 차가지고 막 가방도 젖고 막 그렇게 물기 다 닦고 창문 열고 문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새벽 1시에 지금 경보 해지를 눌러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따라락 그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얼른 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욕실에 있다가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또 해봤어요. 이제는 안에 수증기가 다 나갔으니까 경보가 안 울리겠지 하고 또 경보를 이제 끄니까 또 따라락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갔어요.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잠 한숨도 안 자고 오늘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오작동이 많대요. 여름철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이제 습기가 차면은 그게 경보기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상가 같은 데에 오작동이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검색해 보니까 그 경보기 안에 아직도 습기가 있으니까 이게 다 마를 때까지는 울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집에 오고 아침에 와보니까 아직도 지금 경보기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르면 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장로님이 이제 보셨어요. 딱 보시더만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고 온수 배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온수 배관이 이제 낡아가지고 그것만 갈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일러 터진 줄 알고 또 몇백만 원 들어갔겠구나 그랬는데 장로님이 딱 보시더니 보일러 온수 배관 터진 거니까 그거 내일 갈아드리겠다고. 장로님이 또 이거 다 해결하시기로 했어요. 어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에 불났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402호 아가씨들한테 다 전화가 오고 3층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막 나와가지고 막 보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이번 주일날 어떤 또 좋은 일이 생기려고 또 이런 주일 앞두고 이런 시험거리가 생겼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 그렇게 집에 갔다가 씻고 와서 이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장로님 한 보시더니 아무 그 배관만 바꾸면 된다.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뭐 이런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권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보기가 안 울렸으면 교회 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물 터져가지고 계속 5층에서 4층으로 3층으로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보기 덕분에 그걸 꺼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장로님이 이제 초동 조치를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몸이 아프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기고 자녀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많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실 일들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저만 놀라는 겁니까? 다 놀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기억하시는지를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 권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들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권념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했다고 그랬죠. 돌보고 기억하셨다라고 그랬죠. 돌보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먼저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야다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가 어디도 쓰이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동침하더라 할 때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남녀, 부부가 서로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그냥 너는 박희재고 너는 교회 목사고 너는 키가 몇 센치고 브라운 아이즈고 뭐 너는 그렇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시면서 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잠자리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 그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아시면서 우리의 기쁨의 현장, 성공의 현장, 고난의 현장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들르는 베다니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부활할 걸 예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찍 가서 고치고 싶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늦게 갔고 죽은 나사로를 볼 때 울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놀라고 하나님도 울고 하나님도 지금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촬영 운행하면서 극동방송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용훈 목사님이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고는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용훈 목사님은 그때는 몰랐대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설교하면서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도 목회하시고 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이제 임직하시고 이제 위임 받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뭐 지식적으로 그냥 사실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쁨, 슬픔, 고통, 염려, 근심을 다 같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알고 나를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돌봐주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 이거는 이제 돌보셨다라는 것보다 주목하다, watch out,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셨다는. 이 라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느냐?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보시기에가 라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자기가 만든 걸작품을 다루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든 걸작품을 애지중지하듯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라아가. 또 라아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느냐?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가 라아예요. 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로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이가 아니고 사실 라예요. 라.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고 다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되 라로 돌보신다. 주목하시는데 어떻게 주목하신다? 걸작품을 주목하듯이 귀하게 주목하시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게 아끼듯이 다 일일이 돌보신다. 그런 하나님의 돌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 전에 설교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라 그랬죠. 전적으로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라 그랬죠. 저는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목숨 다해 섬기지는 못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죠. 아니다. 너 나를 아가페 해야 된다. 아가페 하니? 그랬더니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자신 없게 아니요. 아가페는 아니고 필레오 하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번째 야단을 치고 혼낸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필레오는 해줄 수 있지.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참 부끄럽지만 필레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우리에게 맞춰서 돌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뭔가 주님 앞에 직분을 맡겠다고 할 때 내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뭐 예전만큼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내가 뭐 형편도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걸작품 다루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잃어버렸든 찾았든 여러분들의 하나라도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끔 목자로서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잘하고 더 멋지고 남들보다 훌륭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 염소, 돌보는 가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내가 만들었는데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다 걸작품이지. 내 양인데 좋고 나쁘고가 뭐 있어요? 다 내 양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권념하다는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땅을 디디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물을 이제 마르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노아와 가축을 기억하사 할 때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사로 되어 있어요. 권념하사.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사도 권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서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들짐승들을 기억한다는 말이 뭡니까? 노아가 저기 있네? 들짐승들이 방주에 있네? 이렇게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억한다. 그냥 방주에 노아도 있고 들짐승도 타고 있네? 이렇게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기억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어떻게? 우리를 헤아려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서 우리를 기억해가지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헤아려가지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저 브엘세바에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힘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그 따위 할 거야? 야단치지 않습니다. 헤아려서 기억하시죠. 헤아려서 먼저 안마를 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그 김혜선 씨라고 개그우먼 아시죠?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개그 콘서트에서 막 이렇게 서커스 같은 거 하면서 개그한 요즘에 그 골대녀에서 그 나오는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김혜선. 그 김혜선 씨의 간증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틀어줬어요. 근데 이 김혜선 씨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못된 신앙이에요. 못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예요. 못된 놈, 못된 놈. 못됐다 이 말이에요. 못된 놈. 못된 신앙이에요. 왜냐? 엄마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교회 가서 충성하니까 자기들한테 잘 못할 때 그 하나님 미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 김혜선 씨가 그랬대요. 엄마가 교회만 잘하고 식구들한테는 소홀하고 하니까 하나님 미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김혜선 씨가 원래는 댄서가 되려고 그랬대. 댄서. 근데 이제 댄서가 안 되고 개그우먼이 되려고 했는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혜선 씨가 스턴트 아시죠? 막 이게 차에서 구르고 막 액션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학원을 다니면서 스턴트 기술을 연마해서 그거로 개그 콘서트 시험을 봐가지고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 나오면 다 그런 거, 개그가 막 스턴트잖아요.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인기도 많이 얻고 했는데 이 김혜선 씨가 사람한테 실망하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로
그냥 친구 아는 후배가 한 명이 독일에 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독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가고 싶더랍니다. 조그마한 한인교회,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삼창을 시켰대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김혜선 선생님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놀고들이 내렸대요. 놀고들이 주여가 주님이 어디냐고, 주님이 어디냐고 팔짱 딱 끼고 놀고들이 내리게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만 가면은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여 하는데 그걸 못했답니다. 왜 못했느냐? 주여 한 번 하고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겠고 주여 하고는 막 우는 거예요. 막. 왜 울었느냐?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독일까지 왔는데 독일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를 헤아려서 돌보시는 하나님, 야단치고 뭐 종아리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맞춰주시고 따라다니면서 독일까지 와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죠. 스테판이라고. 스테반 이름이 독일 말로 스테판.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지금 잘 삽니다. 근데 이제 그 김혜선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준비가 됐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한다고 야단치고 그래 너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려주시고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독일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는커녕 기도조차 안 나오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권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데 우리의 그 형편을 헤아려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든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상황이든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과연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느끼니까 어젯밤에 그 난리가 났는데도 마음 무너지지 않고 정신 붙잡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초동 대처 잘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주일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만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권념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돌보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좋아지고 훌륭해야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베드로에게 필레오라고 맞춰주신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돌봐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되 내 형편을 헤아려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나를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권념하시는, 가장 가까이서 돌보시고 내 모습 이대로 돌보시고 내 형편을 헤아려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당황스럽고 위급한 일이 나와도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내 형편을 다 헤아려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이제 머리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마음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야다, 라하, 자카르, 가까이서 돌보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돌보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헤아려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어려움,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인내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세움교회 참 어려운 또 그 특별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무거운 마음이셨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작정해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하는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권념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까이서 돌보시고 내 모습 이대로 돌보시고 내 형편을 헤아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작정이 절대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교회도 지금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요, 지금 이 시기에 몰아서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최근에 들어서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재판 졌죠. 또 우리 이자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노현승 권사님 갑자기 심장 안 좋아졌죠. 또 교회 물 터졌죠. 이런 일들이 지금 갑자기 8월 이 중순부터 말까지 이렇게 터졌어요. 이게 왜 이런가? 저는 지금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치고 노력하면 우리 교회는 이번 8월 말 끝으로 9월 초부터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는 거를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저는 믿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축복받을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주세움교회를 흔들고 우리 주세움교회가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 견디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수작에서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시고 3번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이 위기를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세움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서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계속 늘어가면 우리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모두 권념하시는 하나님 묵상하심으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